매일 복음 말씀 10분 강론. 오늘은 연중 4주간 토요일입니다. 성 바오로 믿기와 동료 순교자 기념일인데요. 오늘 복음은 마르코 복음 6장 30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사도들이 예수님께 모여와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것을 다 보고하였다. 지금 비행기가 날아가나요?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오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따로 배를 타고 외딴 곳으로 떠나갔다. 그러자 많은 사람이 그들이 떠나는 것을 보고 모든 고을에서 나와 육로로 함께 달려가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다다랐다.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내리시어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라는 말이 있죠. 오늘 복음의 주제를 고독과 연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외딴 곳으로 따로 간다는 의미, 그리고 좀 쉬어라, 쉰다는 의미, 그리고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는 예수님의 이 연민, 이 세 가지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독과 연민. 여러분은 고독하십니까? 아니면 외로우십니까? 고독과 외로움은 느낌과 뉘앙스는 유사해 보이지만 다르죠. 고독과 외로움은 아주 다릅니다. 고독은 고요함을, 외로움은 떠나져 있는, 다시 말하면 격리된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겁니다. 상실된 감정, 격리된 감정이 바로 외로움이고, 고독은 고요함을 느끼는 것이 고독입니다. 따라서 사제나 수도자는 외로움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고요함을 살아가는 고독한 삶을 사는 존재다 하고 말할 수 있겠죠. 사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살면서 특히 이곳에서 고국을 떠나서 정착하며 사는 이 이민자 사회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감정의 바닥에 외로움은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 외로움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이러한 거룩함을 만나면 외로움이 바로 외적으로 유사해 보이는 고요함을 살아가는 고독한 하느님과의 대화자가 될 것입니다. 수도자들은요, 외로움보다 고요함을 찾는 고독의 삶에 가깝게 사는 분들이죠. 고독은 외로움도 어떤 분리된 상실감도 아닙니다. 더구나 고립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군중을 떠나 머무는 걸 얘기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외딴 곳으로 가는, 고요한 곳으로 가는, 너무 분주한 상태에서 침묵을, 고요함을 통해서 내가 다시 회복되는 힐링을 얘기하는 것이죠. 저는 이 코비드 시대가 참으로 안타까운 시대이긴 하지만 그동안 우리가 너무 분주하게 살았고 쉴 틈이 없었던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좋지 않은 이러한 코비드 상황을 선으로 이끄시는 고요함을 느끼고 거룩함을 느끼는 내적인 그러한 평화를 느끼는 이 시간으로 초대해 주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군중을 떠나 머물고요. 그리고 다른 이들을 가깝게 만나기 위해서 쉰다고 하는 그러한 여유를 얘기합니다. 쉼의 영성이죠. 이처럼 고독하게 한적한 것을 찾는 것은 왜 그럴까요? 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가깝게 만나기 위한 그러한 여유, 그리고 깊은 대화를 하기 위한 대화의 시간을 갖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가 친구를 만날 때 시끄러운 곳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만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도 이처럼 혼란스럽고 시끄러운 곳은 대화할 수 없는 것이죠. 마치 사랑하는 두 사람의 대화 같다고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고독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바로 결코 혼자 외롭지 않은 분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떠나는 사람은 결코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도자라고 하는 어원, 모나코스이란 말이죠. 그리고 에레미타라는 이제 라틴 말이 있는데, 이 모나코스, 에레미타의 어원으로 드러나는 수도자의 이 뜻은 여기에는 수행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수행한다는 것이죠. 그 뜻이 바로 고독을 담아내는 거예요. 따라서 고독을 즐기고 거룩함과 고요함을 살아가는 고독한 자들은 수행을 하는 사람으로서 수도자이기도 합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서만이 수도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처한 그곳에서 수도 생활을 하는 것이죠.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는 복된 고독, 오직 복됨을 말하는 고독입니다. 우리 수도회 중에서 카르투시안 수도원이 있어요. 카르투시안 수도원의 문지방 위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고독의 행복을 느끼는 자만이 참 행복한 자이다. 여러분들, 외로움이 고독으로 변할 때 그 안에 주님을 모시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외딴 곳으로 가서라는 그런 측면의 고독에 대한 영성을 알아봤고, 좀 쉬어라 하는 말씀을 나눠볼게요. 좀 쉬어라. 쉰다는 것은요, 긴장하고 있는 것, 그리고 생각을 많이 하는 그 일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과다한 일에서 나와야 한다는 의미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쉴 수 없는 삶의 구조이고 생활 환경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어야 되겠죠. 작년에 코비드가 와서 활동을 할 수 없었던 것, 집에만 계셨던 것, 외적으로는 쉰다고 볼 수 있겠지만 오늘 복음을 통해서 쉼의 영성을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인지 쉴 줄 모르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 정말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것도 있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정말 쉬어야 되는데 이렇게 매일 10분 강론을 준비하고 또 유튜브로 올리고 하는 것들이 참으로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일을 제가 한다기보다는 하느님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일반적인 일 많은 걸로만 내가 남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그 뜻 때문에 저는 힘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의사들은 충고합니다. 생각이 많고 긴장이 많고 보통 스트레스라고 하죠. 그리고 트라우마라고 하죠. 이런 치유 힐링들이 있는데 의사들은 이런 충고를 합니다. 탁 트인 바다의 제방에 앉아서 적어도 1시간 정도 넓고 푸른 바다를 바라보라고. 그것은 바로 생각을 멈추게 하는 것인데 현대인들에게 정말 요청되는 겁니다. 2명의 친구가 등산을 함께 떠났습니다. 그런데 한 명은 복잡한 일에 있어서 해방되는 회복을 했고, 다른 한 명은 여전히 피곤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다음날 치를 시험 걱정을 했기 때문이랍니다. 몸만이 아니라 마음과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과 마음의 정화를 위해 생각을 내려놓고 고요히 머무르기를 권하는 것이죠. 하느님의 바다라는 이런 자비의 바다에, 하느님 자비의 바다에 집중하면서 쉬고 고독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영적 휴식의 최고라고 영성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테니스 하기를 참으로 좋아하고요. 올해 쳤지만요. 제 인생에 있어서 테니스만큼 저에게 고독함, 다시 말하면 쉴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골프도 저는 합니다만은 그렇게 한국에서는 골프할 수가 없었어요. 한 달에 한 번 할 수 있을까 말까? 여건들이 안 되죠. 그런 점에서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요. 시간도 그렇고요. 또 제가 사제가 된 학생들하고 살았기 때문에 절제의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 시드니에 와서는 경제적인 것도 저렴하지만 또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시간이라든가 또 한 가지는 제가 자주 할 수 없던 이유가 골프를 좀 좋아합니다만은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골프. 생각을 하지 않기 위해서 골프를 했는데 막상 가면 생각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칠까 저렇게 칠까. 클럽도 뭐 열 몇 개나 되고요. 모든 또 골프 컨트리 클럽이 다 코스가 다르고 정말 힘들어요. 하지만 저는 이 테니스만큼은 너무너무 단순합니다. 생각할 게 없어요. 폼만 보고 익숙하면 됩니다. 바로 그렇게 간단합니다. 상대방을 주거니 받거니 그냥 상대방한테 주고 빈 공간에만 주면 되는 거예요. 빨리 갖다만 대면 되는 거죠. 복잡하진 않아요. 그리고 그 순간에는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 건강의 비결 같아요. 저는 테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승부욕 같은 거라기보다는 함께 어울리는 것도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생각을 내려놓고 또 여러 가지 건강을 생각하면은 단지 오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사목을 하고 여러분과 함께 이곳에 머물면서 최선의 컨디션으로 여러분을 만나야 되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선의 컨디션으로 만나야 여러분들한테 제가 친절하게 대할 수 있겠고 저도 건강해야 여러분들을 이렇게 예수님 만나듯이 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몸이 피곤하고 여러 가지 힘든데 제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휴식, 가장 영적 휴식의 최고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느님 자비의 바다에 집중하면서 바다에서 한 30분 정도 바라보는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배에서 내리시어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과 같았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가엾은 마음이 바로 연민인데요. 영어로 compassion이라고 하죠. 라틴말로 compassio인데 이것은 어원을 우리가 찾아보면 compassion, compassio. com은 라틴말로 꿈입니다. 꿈은 with. passion이라고 하는 것은 자비로운 마음, 가엾은 마음, 이것이 패션이죠. 따라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함께하는 것이 컴패션, 가엾은 마음이고 연민입니다. 이 연민과 가엾은 마음은 하느님과 비슷하게 되는 마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연민을 가질 때 하느님과 비슷한 마음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연민은 아름다운 말이고 함께 고통을 느끼는 것, 같이 괴로워하고 또 다른 이의 고통을 마치 나의 것으로 느끼도록 초대받는 것을 말합니다. 러시아의 사상가 솔로비오프에 따르면 이 연민, 가엾은 마음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우리를 위해 연민을 가지시는 하느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연민은 모든 종교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첫 번째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오늘 정말 고요함을 찾는 고독한 삶, 그리고 쉬는 것, 또 영적인 휴식을 통해서 또 가엾은 마음, 연민의 마음을 들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여러분 강복하고 축복드립니다. 성부와 성자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